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문제 찬양하심으로 12월 첫주 대강절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저자는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들이 다 줄곧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뜨고 저녁에도 봄에 꽃향기와
누려왔던 은혜를 한번 되새겨보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여전히 변한 것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이미 태초 이전부터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나를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나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과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거라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왔지만 하나님 오늘 해가 뜨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소망을 나에게 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발을 쓰러뜨리지 않으시고 든든한 반석에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누려지는 감사합니다. 변화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날마다 내 삶이 조금씩 변하게 하시고 나를 적극게 하시고 나를 튼튼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해를 내가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셨던 주님, 우리 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죄가 사해지는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를 오늘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우리 12월의 우리 첫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방금 부른 저희들의 은혜 찬양, 아버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한 은혜, 또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희들에게 힘쓰라고 채찍질 해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그것도 저희들이 감사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오미크론이란 변이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여태까지 잘 이겨왔듯이 이 또한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곳에서 모든 예방 접종 모든 잘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예방 접종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선교지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많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기도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각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힘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비록 조그만 것이지만 아버지 저희가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기도로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안 좋을 때만 저희들이 힘들 때만 아버지를 너무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평안하고 아버지 온유하고 그럴 때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신앙을 저희들에게 심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사람들 하는 일에 전부 다 마음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고 또 평안한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무슨 고민과 무엇이든지 있든지 지금 이 순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주님 포커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비워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인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아버지 그 가정에 항상 선교의 열정이 가득 넘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인규 목사님 통해서 우리 받는 저희들 말씀 저희도 하나하나 가슴으로 듣고 머리로 새기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며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언제나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hin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hin절 말씀 큰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본일에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강조드린 대로 임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주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한 곳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찬양이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고 주보에 칼럼이 또 아주 은혜로운 말이 적혀 있고, 그런데 제가 설교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게 좀 주제 넘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에게 맡겨진 시간이니 제가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또 내가 어느 시점에 물을까 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안 울으려고 집에서부터 아주 딱 결심하고 왔으니까 저 양반이 왜 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2021년 한 해를 우리들이 지나오면서 숨가쁘게
여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2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붙잡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도 같은 국면에서 살지만 힘이 많이 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올드보이들은 더 헐거웠습니다. 앞이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란 말도 있듯이 전진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선교지의 형제 자매들과는 더 끈끈해지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스스로는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만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더 그리워졌습니다. 지난 10월달, 11월달 두 달을 지내면서 왜 그렇게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제 입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팽팽 도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 2월은 제 개인적으로는 선교 3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인데 선교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감사의 축제를 행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사랑의 정성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5월이면 우리 함께 만나자 그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이죠.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의 열린 믿음은 선교지 6군데에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머니를 열어서 사랑을 배달하며 살아온 그런 이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안의 삶이었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도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하며 새로운 해를 계획하고 기약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어디 있냐 하면서 헤매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와서 축구 감독을 하던 히딩크가 나는 더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하는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이 풍성한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배고픔이 없을 줄 압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은혜에는 보편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 내 손에, 내 포켓에, 내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은혜에는 무엇이 따르느냐? 특별한 은혜에는 기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제 아내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과일을 한쪽 먹으면서 제 아내와 얘기합니다. 여보, 이 과일 좀 봐. 이 감 좀 봐. 얼마나 이게 맛있고 얼마나 이 모습이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건데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가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은혜 아니냐? 저희 식탁 바로 앞에 장미가 요즘 또 세월을 잊어버리고 피고 있습니다. 장미가 어제까지는 3송이가 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마시면서 보니까 1송이가 더 펴서 4송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색이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만이 연출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페리오에는 선인장꽃이 폈습니다. 개발 선인장이라고 새빨간 거 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그냥 아주 주렁주렁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많이 매달려서 피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또 얘기합니다. 여보, 저거 봐. 저 기적이잖아. 어떻게 저 끝에서 사람으로 바라보니 손톱 끝에서 이 꽃이 나오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말하곤 합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우리 원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따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따르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 받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은혜는 그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걸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자꾸 눈물이 좀 헤퍼졌습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도 질질 울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말하다가도 또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그냥 입으로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 속으로 느끼고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건 하자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오신 것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온 2022년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메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 있습니까? 설렁탕 특, 설렁탕 보통, 특별. 그렇습니다. 특별, 특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은 가면 괜히 특을 먹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좀 좋은 것입니다. 값이 조금 비싸지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받을 자격이 있고 모두 다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축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thanks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단어, 축복, 축사, thanks의 의미를 혼용해서 말씀을 나누어 나가겠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살면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감사하는 언어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이 빛이 납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얼굴이 험하고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은 말로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짝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짝퉁 감사, 체면상, 사랑합니다. 이거 립 서비스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유익을 취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즉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은혜를 측량할 수조차도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런 미물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188번이나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곤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구할 것만 구하라고 아닙니다. 불평불만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구하되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이 꺼질 것 같은 염려와 한숨을 쉬며 산다면 기도가 안 나올 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아뢰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들어주시려나 안 들어주시려나 아닙니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하고 선포하면서 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별해서 자기 좋은 것만 가려서 감사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 자체, 여러분의 삶 자체를 감사하며 사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삶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산다면 범사에 감사함이 마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은혜 안에 산 사람들이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왜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덮여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얼마든지 실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과 박, 은혜 안, 은혜 박. 안과 박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살던 모스크바에는 겨울이 되면 영하 한 35도, 40도 됩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릎팍까지 그냥 와서 차로 다 젖었으니까 그 미끄럽기가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안 온도는 섭씨 30도, 35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끌려고 해도 꺼지지도 않습니다. 뭐 무조건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35도, 30도 올라가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창문을 열어서 온도를 맞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아주 그냥 풍성한 그런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겸손한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시편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건방지게 배를 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할 때에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그 얼마나 교만한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더디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행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이 삶으로 인해서 은혜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깨끗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쉼이 없고 복잡다단하다고 한다면 참 삶이 살맛 안 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마음의 쉼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은혜의 근원임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은혜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아주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받기를 원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저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까? 저는 받고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헛소리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실행치 않으시게 하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축복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축복은 또 뭘 낳는가? 축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주님이 축복의 기도를 마치시사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도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행가 가사에 보면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가사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눈물의 씨앗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기쁨의 시작이다. 사랑은 축복의 시작이다. 사랑은 뭡니까? 느낌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신뢰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아는데 그렇게 별로 시간이 안 걸립니다. 착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하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인간사 살아가는데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고귀한 사랑이 상대에게 전달되어 가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따스함이 느껴질 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뜨겁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먼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아들 바보, 딸 바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들 바보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들 바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또 부모 바보도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바보로 돌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리 서서 밑에서 울고 있는 엄마들이 요한에게 부탁하던 예수님. 그는 부모 사랑의 바보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 바보의 얘기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아들 바보처럼 말씀하실 겁니다. 이는 내 기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청년시절 14년을 아낌없이 내려놓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진정이 담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 같은데 저도 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여러 해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랑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흘려내려보내는 겁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얼마만한 위력을 발휘했느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다. 내 하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체면도 없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내 하인을 살려주십시오. 지도 아니고 지 하인, 종 살려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 긴박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주님은 살려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고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하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절묘하게 조화되면서 하인이 집에 가는 길에 마땅하는 소식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특별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특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들 특별한 그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시며 우리 믿음의 박차를 가해 나가는 이제 2022년이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닌 겁니다. 배고파? 먹지 왜 안 배고파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땅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은 주머니를 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행동하라. 열매를 맺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려면 은혜 안에 살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은혜 받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이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처럼 크지 않은 교회에서 안으로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밖으로는 제3세계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후원하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늘푸른 교회 공동체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보통이 아닌 특별한 은혜 속에 축복을 누리며 나누어 사랑의 열매를 앞으로도 듬뿍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뭉쳐지고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뭉쳐 은혜 받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재산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새겨들어야 할 사랑입니다. 연합감독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려고 한다면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픈 마인드, 오픈 하트, 오픈 도어. 이 세 가지가 슬로건인데 저는 두 가지를 좀 더 붙이고 싶습니다. 오픈 하우스, 오픈 포켓. 이러한 삶이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2021년을 보내며 22년을 기다리는 설렘 속에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안에 사는 삶이, 건강한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 물이 너무 광대하고 많아 물을 보지도 못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크신 그런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삶에서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곁에 와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고 4절 90대는 이루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를 쳐다보아도 주님의 은혜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귀하신 은혜로 채우시니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심어지는 씨앗이 되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우리들이 기도하는 곳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과 이웃들 속에 비춰지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예배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윤기 목사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무게라고 하는 게 강대상에 서면 알게 되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쉬었다가 더구나 오랜만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 더 힘든 자리인데 귀한 말씀 저희에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간구하면서 이번 주 윤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너무들 기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말씀을 들고서 저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주 말씀 이제 준비해 주시면서 저는 또 이렇게 수요 시편 묵상 준비하는 거나 또 오늘 임원 기도로 모임 준비하는 거나 이런 거 편안한 마음, 또 부스터샷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윤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이제 식사를 마치고 리더그룹 또 각 부장으로 해서 매년 우리가 해야 될 행사 계획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장님과 리더그룹 리더 임원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12월 행사가 주도에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모임이고요. 19일 성탄 주기고 26일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교인총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 잘 살아온 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윤기 목사님께 좀 우리가 한 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준비해 주셔서 또 그때도 우리 교인들을 위로하는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일 성부 영신 예배를 저희들이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우리 기도 가정은 김범시 한강 권사님 가정입니다.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저희 교회를 섬기는 두 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히카리 벌써 만 1년하고도 1개월 정도 됐죠.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히카리와 함께 했는데 그 중심에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 어떤 그 핵심, 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분들 히카리 기업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문 하시고 축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 은혜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시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며 한없이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이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되 오직 기쁨으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저들의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